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이 길었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한 해를 마무리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례식도 있고 또 특별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찰해 보면 나 자신의 욕심 그리고 게으름 또 그 게으름으로 인한 무지 또 양심 없음 완악함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고통이 오면 그때는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과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이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또한 아주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통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또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아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의지할 줄도 모르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산을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 또 그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혹은 제가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에어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이용하면 뭐가 좋습니까? 에어컨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쉬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 느끼기도 아주 쉽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는 이렇게 보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믿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위선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지해서 아주 어둡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혹은 알면서 겉치장만 하려고 하든지 절대로 자기의 완악함이나 고집, 무지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제법 오래 설명합니다.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오래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 예수를 알려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그래서 1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예수를 모르면 위선자가 될 텐데 깜깜한 신앙이 될 텐데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시작부터 막힌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완전한 대로 또 성숙한 대로 나아갈 것을 이제 독려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180cm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커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렸지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75세입니다. 75세. 나이는 75세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그때가 태어난 것이고 또 그때가 어린아이인 거죠. 그죠? 예. 그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게 끝입니까? 아들이 성장하고 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삭이 대략 20대라고 쳐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믿음의 길을 출발해서 온전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45년 걸렸습니다. 45년. 예, 적지 않죠? 그러나 45년이 지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뿅 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한 칸 한 칸 믿음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곳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또 경계도 되죠. 그죠? 왜냐하면 아마 여기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45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죠? 예, 저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30년이 되었더라고요. 예, 길지 않습니까? 45년이 되면 누구나 다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은 사실 약간의 책망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내가 어디쯤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 약간의 책망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 초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워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갈수록 어려운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시작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디가 기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근데 그 전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건 무엇입니까? 혼자서 성경 읽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보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면 제가 기대한 거는 좀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하더니 그러면 제가 자기가 이제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겠대요.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학생이 당신이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보고 내가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피아노를 얼마나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근데 똑똑하더라고요. 그 말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안 왔습니다. 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을아자매가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집에 가서 피아노 열심히 연습하면 을아자매처럼 칠 수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됩니까? 예. 예. 예, 성경도 마찬가지죠. 기초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입니까?
뭘까요?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죠. 6장 1절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할 때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런 교훈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른바 이제 구도자 교육 때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의 이제 뼈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초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태초에 할 때 그 시작을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한 거죠. 그럼 이 6가지에 대해서 6가지가 무엇인지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6가지를 설명을 하려면 구도자 교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회심을 말하지요. 회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욕심을 향해서 욕심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들이죠. 세례들. 이것은 죄 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왜 세례지 세례들이냐? 원문을 보면 많이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세례를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밥티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다르냐? 이게 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것은 어떤 의식적인 과정, 이걸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그 안에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또 절차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들은 죄 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안수는 왜 받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안수하셨고, 그죠?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한 손으로 하셨을까요? 두 손으로 하셨을까요? 찾아보세요. 안수하셨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안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만 있습니까? 안수의 주요한 목적은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실 때 또 안수하셨지요.
그죠? 그런데 이 안수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공통적인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안수에 해당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수의 활용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성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안수 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라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좀 이렇게 왜곡시켰는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안수를 받으면 그냥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7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7대 성사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견진성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그냥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6번째는 영원한 심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회개부터 영원한 심판까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추려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또 의심 없이 분명히 믿고 있는가,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면 이상해지겠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삼재교회 가면 80세가 넘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온라인 단기신학에 참석을 하시는데, 온라인 단기신학에 참여를 하면 자기가 원할 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수업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필기를 해서 내게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과목에서. 그러면 이제 필기한 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제출할까요? 대부분 이제 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는데, 이분은 그 노트를 박스에 싸가지고 총회로 택배를 보내십니다. 총회 가시면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비록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없이 초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 와서 앉아서 목사님이 오늘 좀 잘 말해주면 듣고 아니면 말고 스스로 어떤 노력 없이 배움이라는 게 이루어집니까? 어쩌면 그 노력이 없기 때문에 초보에서 45년간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마땅히 성장해야지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0살에 세례를 받았으면 신앙이 언제 얼마나 성장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로 수십 년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을 보시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5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비침을 얻고, 이게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안에서는 단번에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단번에 비침을 얻었다.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 자, 여기서도 보면 빛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비롭고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면 이 5가지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얻고 세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대단히 특별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얻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타락한 것입니까? 타락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을 넘어서 죄를 짓거나 또 타락한다면 그 죄가 무슨 죄든지 우리는 회개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 죄가 무슨 죄든지.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을 읽고 야, 너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야, 회개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무조건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을 넘어서 죄를 지으면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진실한 회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말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또 어렵습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가 진실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떠내려간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거지요. 그죠? 그러나 한편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지 않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 일이 대단히 멀리 있는 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다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이 일을 겪을 수 있고, 내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얼마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그의 신앙이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가 그 사이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완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완전한 것이라고 그러면 뭔가 틀림없이 행위가 올바르고,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이 완전한 것입니까? 자, 우리 6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완전한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할 때는 누군가가 구해야 허락하시는 것이지, 구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재현아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 먹어, 허락해 줄게. 부탁도 안 했는데 뭘 허락해 줘요? 그럼 베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한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뭐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뭐, 다 보면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무슨 허락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5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뭔가 완전해져야 된다 그러면 대단히 부담스럽고, 그죠?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형제가 원래 순진했는데요, 세상 돌아가는데 어느 날 눈을 떴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데 이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나는 나이고 내 하기 나름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거대한 유기체처럼 어떤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흘러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을 떴단 말입니다. 뭐 모든 걸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만났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그리고 한참 지나가지고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알 사람은 이미 다 안다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먹고 이제 뼈다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 형제가 누군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알기를 원하고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바보처럼 눈 감고 사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걸 알면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여러분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더 좋은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한 사람 위에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나도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이해하면 이제 미리 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그 위에 또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일까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회방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세상 돌아가는 데 관심이 있고 세상의 이치에 좀 눈을 뜨길 원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왜냐하면 더 살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됩니까? 우리 성도는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겪는 일들은 특별한 일들입니다. 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아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말씀 듣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도 아프기도 하고 성도들도 뭐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 우리 성도들 겪고 살죠. 그죠? 딱 거기까지 보이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갑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그 기억력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실 다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 살면 다 성경대로 다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다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뭐죠? 성경을 안 읽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읽으면 2달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안 읽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미치고 날뛰어봐야 결국 말씀대로 되는구나. 가장 좋은 길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 안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과 나에게 나쁜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데서 시작해서 온전한 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면 도의 초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울 길이 널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대로 돌아가는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